신간하는 이야기 1권 8장 203페이지. 저는 언제쯤이나 남들과 원만하게 지낼 만큼 인간관계에 능숙해질까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늘 힘겨운 과제일 수밖에 없나요? 너희는 관계에 대해 배울 게 전혀 없다. 단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긴 하다. 그것은 관계를 꾸려나갈 때 내가 계획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추는 것이다. 관계란 항상 힘겨운 과제이기 마련이다. 관계는 너 자신의 고귀한 측면들과 숭고한 전망들,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훨씬 더 장대한 시각들을 창조하고 표현하고 체험할 곳을 요구한다. 내가 관계에서보다도 더 즉각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하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관계가 없다면 너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로 열고 인식할 수 있는 양, 헤아릴 양, 인식할 수 있는 양으로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가로 닫고 오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소들과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 결국 너란 존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거주하는 절대계와 반대되는 상대계에서의 존재 방식이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깊이 파악할 수 있다면 너의 직관은 체험들 하나하나와 인간의 모든 만남, 특히 개별적인 인간관계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들을 가장 고귀한 건설로 보게 될 것이니까.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건설로 보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들을 참된 자신을 건설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는 걸 가로 열고 너희가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가로 닫고 알게 될 것이니까. 그 건설은 너희의 의식이 설계한 장대한 창조물일 수도 있고 또 순전히 우연히 이루어진 구성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결과로 빚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려고 했던 사건들의 결과에서 비롯된 사람일 수도 있다. 자기 창조가 의식하면서 이루어지는 건 후자의 경우이고 자신이 실현되는 것도 두 번째 체험에서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축복하라. 모든 관계를 특별한 것으로 자신을 형성해주는 것으로 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될지 선택하라. 그런데 너는 분명 로맨틱한 종류의 인간관계에 대해 묻고 있다. 나는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까닭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인간관계를 특별히 길게 다뤄보기로 하자. 너를 심히 곤란하게 만든 그 문제를. 사랑하는 관계가 실패할 때 가로 열고 사실 실패하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관계에서 너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실패를 빼고는 가로 닫고 그것이 실패하는 까닭은 두 사람이 잘못된 이유로 맺어진 데 있다. 가로 열고 물론 잘못된 이란 용어는 잘된 것에 대비되는 상대적인 용어다. 잘된 게 무엇이든 너희 어법으로는 관계가 당사자들이 생존에 완전히 이롭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들과 만날 때 그 관계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거나 변질된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계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보다는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목적은 내가 차지하고 소유하려는 것이 상대방이 어떤 부분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부분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관계,
즉 삶 전체의 목적은 딱 하나뿐이다. 참된 자신이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 특별한 누군가가 함께하기 전까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면 아주 로맨틱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더 나쁜 건 그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기 아닌 온갖 종류의 존재가 되라는 극심한 압박이 된다는 점이다.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상대방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까지 그런 존재가 되려 하고 그런 일들을 해낸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은 내가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완성할 수 없게 되며 내가 부여해준 역할들을 더 이상 해낼 수 없게 된다.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따른다. 마침내 이 특별한 누군가는 자신, 가로 열과 관계, 가로 닫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자아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좀 더 참된 자신의 모습에 따라 행동한다. 내가 상대방더러 진짜 변했다고 말하는 게 대략 이 시점이다. 특별한 누군가가 이제 자신의 삶에 들어오고 나니 자신이 완전해진 것 같다는 말은 아주 로맨틱하게 들리긴 한데, 그러나 관계의 목적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타인을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완전함을 함께 나눌 타인을 갖는 데 있다. 모든 인간관계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타인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타인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 체험의 수수께끼이자 경이이며 불만이자 기쁨이다. 이 역설 속에서 이 역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깊은 이해와 완벽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너희 대부분은 기대와 충만한 성 에너지, 넓게 열린 가슴, 열의와 기쁨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고 관계 형성, 연령층으로 들어선다. 그러다 너희는 40살에서 60살 사이에 어딘가에서 가로 열고 대개는 후반보다는 전반기에 가로 닫고 자신의 가장 원대한 꿈을 포기하고 고귀한 소망을 접어두고 최소한의 기대나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다.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간단하지만 지극히 비극적인 오해를 하는 데서 생긴다. 즉 너희의 가장 원대한 꿈과 가장 고귀한 이상과 가장 바람직한 소망의 실현 여부가 너희 소중한 자아가 아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 그리고 너희 관계의 지속 여부가 상대방이 자신의 관념에 얼마나 잘 맞춰주고 자신이 상대방의 관념에 얼마나 잘 맞춰주는가에 있다는 오해. 그러나 관계를 좌우하는 단 하나의 참된 시금석은 너희가 얼마나 자신의 관념에 따라 사느냐는 것이다. 관계는 가장 고귀한 자아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사실은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다. 관계를 타인들에 대한 너희의 가장 고귀한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볼 때 관계는 실패로 돌아간다. 관계 당사자들이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이 되고 있고 하고 있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원하고 구하고 주는 것, 자신이 추구하고 창조하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마음 쓸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할 때만 관계는 관계 자체의 목적과 관계 당사자들에게 훌륭하게 봉사할 것이다. 관계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해 일절 마음 쓰지 마라. 오로지 단 한 가지, 자신에 대해서만 마음 써라. 너희는 오로지 상대방에 대해서만 마음 쓰는 것이 최상의 관계라고 들어왔을 터이니 이런 가르침은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상대방에게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다. 저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뭘 하고 있는가, 뭘 갖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원하는 건, 요구하는 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대하는 건, 계획하는 건. 성각자는 상대방의 상태와 하는 일과 가진 것과 말과 바람과 요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뭘 기대하고 뭘 계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이냐는 것뿐이다. 사랑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아주 과격한 가르침이로군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한 사랑을 매개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희가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것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나를 사랑할 수도 있으리라. 이것은 역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병이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해주는데도 말이다.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상사병에 걸릴 때 이것은 일종의 병이다.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줘도 그들은 흡족해하지 않는다. 첫째로, 그들은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주무르려 한다고 생각한다. 뭔가를 얻어내려고. 가로 열고, 어떻게 당신들이 본래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뭔가 착각을 한 게 틀림없어. 당신들은 분명 내게서 뭔가를 원하는 거야. 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지? 가로 닫고. 그들은 죽치고 앉아 어떻게 자기네를 진짜로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온갖 생각을 다 해본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도록 만드는 작전을 펼친다. 상대방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그들은 상대방에게 행동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마침내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이내 그 사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상대방의 사랑을 붙들어 두기 위해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문자 그대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상실한다. 그들은 자신을 찾고자 관계를 맺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잃고 말았다. 관계 속에서의 이 같은 자아 상실이야말로 남녀 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의 주요한 원인이다. 두 사람은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크리라고 기대를 품고 함께 짝을 이루지만 오히려 더 못하다는 사실만 깨닫게 된다. 그들은 독신일 때보다 더 못하다고 느낀다. 더 무력하고 더 맥빠지고 더 따분하고 더 짜증스럽고 더 불만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예전보다 못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계 속에 머무르고 관계를 유지하고자 자신의 대부분을 포기했던 것이다. 관계가 본래 뜻하는 바는 결코 이런 게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체험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왜요? 어째서요? 사람들이 관계의 목적과 교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그들이 예전에 한 번이라도 교감했다고 치면 가로 닫고 너희가 서로를 성스러운 여행길에서 만난 성스러운 영혼들로 보지 않을 때 너희는 모든 관계 뒤에 놓인 목적, 즉 의미를 볼 수 없다. 영혼은 진화라는 목적을 위해 몸에 깃들고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너희는 진화하고 있다. 너희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창조하는 즐거움이고 자신을 인식하는 즐거움이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의식하면서 읽어가는 즐거움이다. 이것이 자의식을 갖는다고 할 때의 참뜻이다.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고자 자신을 상대계로 끌어들였다. 자신이란 너희가 자신 외의 모든 것과 관계하기 위해 스스로 창조해낸 존재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희의 개인적 관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개인적 관계들은 성스러운 터전이다. 그럼에도 그 관계들은 사실 상대방들,
즉 타인들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관계 자체 속에서 이미 타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인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성한 이분법이다. 이것은 닫힌 순환계다. closed circle.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신을 알게 되리라 고 말하더라도 결코 가격한 가르침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알고 그 속에 중심을 잡고 머무는 것이 아마 그리 나쁜 인생 목표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첫 번째 관계는 너희 자신과 맺어져야 한다. 너희는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려면 먼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을 축복받은 존재로 여기려면 먼저 자신을 축복받은 존재로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스러움을 인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성스러운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요구하듯이 말 앞쪽에다 수레를 매달고 자신보다 먼저 타인을 인정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한 것을 분하게 여기게 되리라. 너희 중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신보다 더 성스러운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 종교들은 다른 사람을 너희보다 더 성스러운 존재로 여기라고 강요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렇게 한다. 잠시 동안은.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다. 너희는 내가 보낸 모든 선각자를 가로 열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로 닫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단 한 명의 선각자 가로 열고 예수를 뜻한다. 가로 닫고 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너희보다 더 성스러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더 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낸 선생들은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를 갖고서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보다 더 성스럽다가 아니라 너희도 나만큼 성스럽다는 메시지를 갖고서. 이것이 너희가 듣고 있을 수 없었던 메시지이며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실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너희가 결코 진실로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코 진실로 순수하게 타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 자신에게 중심을 두어라. 자신이 남들과 어떻게 지내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시기에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뭘 하고 있고 뭘 갖고 있는지를 주시하라.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남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 속에 있다. 행동, 액션, 반응, 리액션 속에 있다. 이제 훨씬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면, 자신에게 중심을 둔다면, 그리고 그 모든 걸 멋지게 해낸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리라는 거죠. 하지만 남들은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따금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을 때입니다.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비켜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라고. 하지만 이건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곤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관계의 참된 의미, 관계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관계의 의미나 이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도 상관은 없다. 그것이 바로 성장 과정의 일부이고 진화 과정의 일부이니까. 관계 속에서 성장하느냐 여부는 너희 영혼에게 달린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위대한 깨달음이요 위대한 기억이다. 이것을 기억해낼 때까지, 나아가 관계를 자기 창조의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기억해낼 때까지 너희는 지금 수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이해 수준, 지금의 의지 수준, 지금의 기억 수준에서. 그러므로 남들이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첫째, 자신이 정확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자신과 남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기를 두려워한다. 자신이 좋지 않게 비치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게 십중팔구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것은 십중팔구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일 뿐이요. 자신은 그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쩔 수가 없다. 너희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느낀다. 이럴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다.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는 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존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들이 느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겠는가? 남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기되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그것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다. 너희는 몇 가지 존재 방식을 충분히 시험해 볼 때까지 대체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자신의 가장 참된 느낌들을 존중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서로 너희가 맨 처음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그 느낌을 그냥 갖고 있는 게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때가 많다. 그 첫 느낌들을 되고 싶지 않은 것들로서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뒷싸움, 의절, 절연,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화가 났을 때와 짜증이 날 때, 혐오감이 일 때,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힐 때,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따위가 갖고 있을 때다. 소유하다. 성각자는 그런 체험들을 충분히 겪었기에 자신이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 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충분히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 그녀는 이전에 그 옷들을 입어봐서 그 옷들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녀는 그 옷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성각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자기 실현에 끊임없이 삶을 바쳐왔기에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절대 즐기지 않는다. 성각자들이 소위 재난이라는 것을 만나도 동요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각자는 재앙의 씨앗들, 가로 열고 과 모든 체험, 가로 닫고 씨앗들이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걸 알기에 재난을 축복한다. 그리고 성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두 번째 목표는 언제나 성장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자기 실현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상이 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영혼의 일에서 신의 일로 되는 것이 이 단계다. 내가 이른 단계가 이 단계다. 여기서는 이 논의의 목적에 맞추어 너희가 아직도 영혼의 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너희는 아직도 참된 자신을 깨달으려 가로 열고 실현시키려 가로 닫고 애쓰는 중이다. 3. 가로 열고 곧 나 가로 닫고 삶은 너희에게 참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넘칠 만큼 제공할 것이다. 가로 열고 삶은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임을 명심하라. 가로 닫고 너희는 자신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창조할 수 있으며 사실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같은 대답을 가지고 나서지는 않는다. 똑같은 외부 체험이라 하더라도 하루는 참고 아끼고 친절하게 대하는 쪽을 택하고 또 어떤 날에는 화내고 짜증내고 슬퍼하면서 대하는 쪽을 택한다. 성각자는 항상 똑같은 대답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가장 고귀한 선택이다. 이 면에서 성각자는 그 자리에서 당장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그 제자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 대응하거나 반응할 때 어떤 수준의 선택을 하는지만 보아도 그 사람의 깨달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낳는다. 이것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인간의 신학과 철학들이 중심으로 삼아온 질문이다. 진실로 이 질문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른 질문들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말이다. 어떤 것이 가장 고귀한 선택인가가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이로운 선택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손해를 볼 것인가란 질문에 손해안보기나 최대한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삶을 살면 삶의 참된 이익은 놓치고 만다.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럴 가능성을 잃는다. 이런 식의 삶은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다. 이런 식의 삶은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너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어떤 보호도 필요하지 않다. 사랑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앞으로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가로 열고 어느 것이 이로운 선택인가라는 질문, 가로 닫고 두 번째 질문에만 계속 답한다면 너희는 결코 체험으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얻거나 잃을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을 이와 다른 식으로 보는 사람, 자신을 좀 더 고귀한 존재로 보는 사람, 이기거나 지는 것이 인생의 시험이 아님을 이해하는 사람, 시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진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남자는 내 몸이 나 라고 말한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여자는 내 영혼이 나 라고 말한다. 그러니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들어라.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모든 인간관계의 결정적인 대목에는 딱 한 가지 질문만이 존재한다. 지금 사랑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 외에 너희 영혼과 관련 있고 의미 있고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다른 질문은 없다. 이제 우리는 해석이라는 아주 미묘한 지점에 이르렀다.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이라는 이 원칙은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 사람들이 삶을 원망하고 삶에 화를 내는 것도 이런 오해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너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남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려 하고 그런 일을 하려 하고 그런 것을 가지려 하는 데서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이 나온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장 고귀한 선택이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심오한 영적 진리가 다 그렇듯이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죽석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오해의 소지는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그 가장 고귀한 최고의 선택이 절대적인 것일 때 수수께끼는 풀리고 순환 논법은 완결되며 너희를 위한 최고의 선이 남들을 위해서도 최고의 선이 된다. 이런 진리를 이해하는 데만도 몇 생애가 걸릴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생애가 걸릴 수 있다. 이 진리는 훨씬 더 위대한 진리, 즉 너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곧 남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남들을 위해 하는 일이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진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와 남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 말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행성을 걸었던 모든 선각자는 이 진리를 가르쳐 왔다. 가로 열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 가로 닫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적용될 수 없는 비전상의 위대한 진리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비전상의 진리다. 이 진리가 없다면 관계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관계의 문제에서는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제는 이 지혜의 순수하게 영적이고 비전적인 측면에서 물러나 실제 적용의 문제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좋은 뜻과 좋은 열의를 지닌 사람들, 또 꽤 강한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을 흔히 낡은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경우, 가로 열고 대개의 경우, 가로 닫고, 이런 행동은 계속해서 남용과 푸대접을 낳고 고적해야 관계에 역기능을 가져올 뿐이다. 결국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 한 그 사람은 좀 쉽게 용서해주고 연민을 나타내며 문제 있는 행동을 계속 눈감아준 그 사람은 심지어 신에 대해서조차 억울해하고 붕괴하고 불신한다. 설사 사랑이란 이름을 걸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이란 작자가 그처럼 끝없는 고통과 불쾌함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신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은 단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너희 자신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할 뿐이다. 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우선시하라고 제안하고 권한다. 나는 너희 가운데 일부가 이것을 불경이라 말하고 따라서 이건 내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거기서 한술 더 떠 이것을 내 말로 받아들이되 신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정당화하려는 자기네 목적에 맞게 그것을 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자신을 우선시하는 건 결코 신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 신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결과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를 잘못 이해한 데 있다. 물론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이냐는 를 판단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려는 게 무엇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단계를 간과하고 넘어가곤 한다. 너희는 무엇에 이르고자 하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비전적 측면들을 제쳐놓고 현실 문제로 들어가서 너희가 남용당하는 상황에서도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만 알아낸다면 적어도 너희는 그 남용만은 그만두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와 가해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남용해도 좋은 상황에서는 가해자 자신조차도 남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은 가해자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망치게 만든다. 가해자가 자신의 남용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거기서 뭘 배우겠는가? 반대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깨칠 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남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반드시 남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허용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다루면서 일찌감치 이런 진리를 터득한다. 어른들이 다른 어른들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빨리 이 진리를